오늘 벌써 둘째 날 저녁이 마지막 날 저녁이네요. 네, 디모데전서 3장 10절부터 4장 5절까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4장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4장 5절.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내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이에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3장 후반부를 같이 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앞에 지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자기가 이번에는 아마 사형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에베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일로 바울을 부끄러워해서 바울과 선을 긋고 떠난 사람들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감옥에 간 일로 인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부끄러워하고 또 반면에 오네시보르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서 디모데에게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굳세어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사와 운동경기 선수와 그 다음에 농부를 예를 들면서 이 세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어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희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복음, 어떤 복음 때문에 자신이 갇혀 있는지를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 은혜가 환히 밝게 드러났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 삶을 계속 살아갈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이제 주의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도 이제 거짓된 교훈이 퍼졌는데,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암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거짓 교훈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했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고 속된 잡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속된 잡담은 그냥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잡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리적인 갈등,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영향력을 암처럼 뻗치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한 것도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어떤 그릇을 주인이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래서 무식한 논쟁을 하고 불의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를 쫓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온유하게 잘 대하면 그들이 악마의 음모에서 벗어나 돌아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아마도라는 표현을 아침에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장 우리 전반부에는 그래서 갈수록 세상이 어려운 때가 올 거다. 앞으로 말세라고 하는 게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바울 시대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말세인 거죠. 성경의 시제로는.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고, 그럼 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오는데 그 어려운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자기 사랑, 돈을 사랑,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 모독하며 쭉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의 핵심은 5절에 겉으론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무슨 얘기냐면 모양은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부패해 있어서 늘 뭘 배우는데 늘 배우지만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배워요. 우리도 열심히 뭘 해요? 늘 배우는데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엔 이르지 못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폼만 있지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배드민턴 유니폼을 막 다 갖춰 입고 풀세트로 갖고 다녀요. 폼은 있죠. 경건의 모양은. 근데 배드민턴 못 쳐요. 그죠? 네.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폼은 있어요. 예배도 다니고요. 뭐 헌금도 하고요. 교회 봉사도 하고요. 여러분이 뭐 큐티도 하고 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교란에 뭐 그럼 기독교라고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은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뭐죠?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잘 치는 게 그럼 크리스찬으로서는 뭘 해야 되냐고요? 뭘 해야 크리스찬으로서 능력이 있는 겁니까? 네. 올바른 진리를 본인도 선명하게 알고 있고 그 선명한 진리를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올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올바른 진리를 어떻게 알죠? 네,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 성경으로부터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뽑아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올바른 진리를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고 그 올바른 진리를 뽑아내는 능력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이라고요. 네, 그러니 성경을 안 보면 능력이 생길까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안 하는 건 크리스찬으로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폼만 잡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배는요, 여러분 와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뭐 폼은 맞죠. 폼은 와서 앉아있으면 드린 거고 안 왔으면 안 드린 건데 진짜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아세요. 물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펴보면 삶의 열매로
네, 약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쳐보면 알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말씀을 통한 성찰,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찰이 돼야 되고, 그 성찰이 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눔을 해야 된다. 성찰, 나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세 번째는 반복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이 똑같아요. 제가 배드민턴 풀세트로 장착하고 갔어도 처음에 뭘 해야 되죠? 배드민턴을 내가 쳐야 돼요. 두 번째는 그걸 혼자 치면 안 되고 개인 연습만 하면 안 되고 레슨을 받았으면 게임을 해봐야죠. 상대방과 쳐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레슨과 게임을 반복해요. 그러면 제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당연히 늘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 폼만 잡고 신앙생활 안 하시려면 하늘가족교회 다녀 나는 우리 교회 문패 붙여놓은 이건 폼이에요. 전부 다. 진짜는 뭐예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올바른 진리를 찾아내는 게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 요즘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고 저랑 나누시면서 목사님 볼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아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거는 저한테 고기를 다 잡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렸을 땐 제가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맨날 다 잡아주는 성도만 있는 거예요. 잡아달라고 하는 성도만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낚시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하나도 안 늘어요. 햇반 돌리는 사람은 밥을 못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 수련회 때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실력을 점검하고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게임을 해보면 내가 얼만큼 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는가, 그리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폼만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폼만 보고 칭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NS에 올라온 사진만 보고 저 부분은 행복한 거야, 그냥. 우와, 해외여행 다녀, 멋있게 사네. 근데 실제 삶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뭐 우울증 걸려 있고, 실제로는 뭐 어디 원룸에서 살고 있고, 막 카푸어고, 실제로는 막 대출이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게 SNS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부부싸움 하는 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SNS 보면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시대는 다 뭐예요?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드라마 보니까 뭐 이렇게 카페에서 옆에 있는 사람 명품백 있으니까 그거 들고 빨리 인증샷 찍고 내려놓고, 네, 그 다음에 막 BMW 세워 있으니까 딱 앞에 가서 딱 찍고. 네, 물론 영화에서는 좀 뭐 이렇게 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SNS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인스타에 올라온 게 다 사실일까? 그냥 그 사진이고,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인스타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흉내내고 따라 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뭘 얘기하죠? 그렇게 살면 허무하지 않아? 그렇게 살면 공허하지 않아? 모양만 있잖아. 지금 폼만 있잖아. 폼만. 네. 제가 이 설교 처음 디모데후서 이거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폼생폼사였거든요. 네, 잭스키스 시절에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봤는지 아시겠죠? 네, 그걸 아는 여러분. 네. 그때 제가 그 설교했어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폼생폼사 들으면서 그게 맞냐고,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해지냐고.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MZ세대로 갈수록 폼생폼사가 더 심해졌어요? 아니면 더 약해졌나요? 네,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바울의 디모데후서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그 얘기 이미 했잖아요. 사람 폼 때문에 산다니까요. 그 2000년 전에도 그런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이 죄성은.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추구하고 살았고 지금도 사람들은 겉멋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거죠. 폼 잡는 거 안 중요해요. 여러분 연탄 막 나르고 뭐 이렇게 겨울에 뭐 봉사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막 기부하고 다 좋은데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능력과 그 모양에 대해서 모양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이아몬드 반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근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신문지에 싸서 줄 수도 있어요. 프로포즈 할 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 모양도 있어야죠. 턱시도 입고 이렇게 반지, 예쁜 반지 가게 넣어서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반지는 없고 턱시도랑 반지 깍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 하려고 딱 열었어. 근데 뭐가 없어요? 반지가 없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그거에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서 다 폰만 잡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오전 거 나중에 한번 만드시면 들어보세요. 우리 동훈 형제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옛날에 그 폼 잡는 교회 뭐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공짜는 없다. 그러면서 자꾸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와 헌금을 요구하는 그건 완전 거짓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전적으로 뒤집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성경 구절에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헌신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은혜로 줬는데 중간에서 이 나쁜 중간 도매상들이 자기들은 공짜로 받아놓고 돈 받고 팔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얻는 거냐를 이제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자, 10절부터 오늘 17절까지 그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전수자가 되려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앞에는 거짓된 교훈을 얘기했다면 그 뒤에는 건전한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런 거죠. 그러면 자 10절부터 오늘 17절까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여기도 우리 오전에 한 것처럼 제가 단락을 나눠놨어요. 3개로, 그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13절은 어떤 내용이고 14절부터 17절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제목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읽으시면서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드릴 건 지금 이게 디모데후서의 3장의 한 파트죠. 그러면 이게 디모데후서란 편지 전체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 이미 배운 내용, 이미 읽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는 몰라도 앞에 있는 내용을 반영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앞부분에 그러면 경건하게 살려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는다. 자, 이 박해는 무슨 박해를 말하는 거죠? 그거 하다가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죠. 그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간 거를 부끄러워해서 어떤 사람도 있어요? 바울을 버리고 바울과 선긋게 하고 그냥 자기들이 따로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실명을 거론했죠. 그게 부겔로와 허모게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입금이 하다가 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 산말기 입금이 하다가 제가 감옥 가니까 창피한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간 거야, 이 교회를. 약간 이런 버리고 나간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렇게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박해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만사형통인 줄 알았더니 막 감옥 가고 막 힘드네? 고난받네? 근데 그러니까 박해받는 복음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뭐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박해를 받는다. 자, 그 다음 경건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우리 방금 살펴본 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자, 여기서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온다? 박해가 따라온다. 그죠? 오히려 박해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경건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로서 잘 살고 있다는 오히려 증거죠. 박해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까 전문맥에서 이어지는 걸 보면 경건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10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너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리라. 네, 사실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뒤에 안디옥과 이고니오와 루스다에서 내가 겪은 뭐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한글 성경 이거 구분했는데요. 영어 성경은 박해와 고난까지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my teaching 이렇게 나와요. Now 지금부터 you followed. 네가 따라오고 있는 게 뭐냐면 my teaching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교훈과 가르침과 그다음에 행동과 의향과 하는데 의향은 purpose를 말합니다. purpose가 뭐죠? 네, 목적이죠. 그러니까 my purpose, 바울의 목적과 디모데의 인생의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과 참을성, 오래 참음, 네, 사랑, 인내, 박해, 고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가지? 이 9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끄미와 따르미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끄미의 가르침, 이끄미가 하는 행동, 삶, 이끄미가 하는 목적, 인생의 목적, 이끄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끄미가 가지고 있는 참을성, 그 다음에 이끄미의 사랑, 이끄미의 인내심, 그 다음에 이끄미가 받고 있는 박해와 고난까지 따르미는 어떻게 해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좋으니까 하고 박해와 고난은 빼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전수가 일어나면 이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따르던 따르미들 중에는 박해와 고난을 창피하게 여겨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오네시보로는 안 버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버린 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강조해서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맥락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자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진다. 네. 그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대표로 지금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공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나면 나는 인생이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 왜 믿냐면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면 능력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요? 네, 힘들면 예수 버려요. 힘들면 그냥 신앙은 그냥 버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떨 때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네, 좋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예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장사를 위해서 대형교회에 나가는 네, 가게를 열고 네, 군산에 대형교회 가면 더 잘 되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한 번만 광고하면 우리 교회 세 가족으로 어디 헤어샵에서 왔습니다. 헤어 바이 에린 한 번 하면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식당도 그렇잖아요. 식당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식당이래. 광고 한 번만 세 가족으로 왔대. 그러면 그거 가져 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대형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큰 교회 가지. 하늘가족교회 오나요? 국회의원 후보가? 여기 와봤자 표가 몇 개 돼요? 근데 이런 게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요?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요? 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모양만 있었는지 진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려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나는 진짜니까 감옥 가도 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네가 나의 따름이라면 박해와 고난까지 같이 받아라. 자, 그 다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죠. 이건 이제 바울을 버린 부류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뭐가 문제였죠?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일으키고 속된 잡담을 만들고 무익한 변론,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로 불리웠던 거짓 교사들, 어리석은 여자들 유인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설파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왜곡된 진리, 막 예수님 부활은 이미 끝났어, 이미 지나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거나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만들거나 아까 여러분이 말한 가스라이팅 시키거나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직면한 문제는 이거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여기서 싸움을 일으키는, 말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더 앞으로 속이고 악한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 남도 속이는데 본인도 속기도 한다. 이게 자체 심판이죠. 이게 12절과 13절이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박해를 받을 건데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한 박해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박해를 견디는 거고 우리 입장에선 주님 입장에선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그죠?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임을 또 사기를 또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디모데한테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죠. 고난을 받아도 주님은 나를 건지신다. 그러니까 우린 경건하게 계속 살아야 된다. 그것과 악한 자들은 그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걔네들도 남을 속이고 자기들도 속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꼴이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나가고 지금 잘 나가는 걸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에 유혹이 돼서 신앙을 자꾸 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의미로 살아가려면 헌신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수련회에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여기다가 이렇게 시간을 쏟아붓습니까? 우리가? 네. 피곤한데 왜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책을?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는 거죠. 여기에 보물이 있어요. 여기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배우려고 지금 이 시간을 내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가는 거죠. 네. 악한 자들은 서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그대에 있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러라.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아니면 진리를 왜곡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거짓된 교훈을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가 제대로 배운 그 진리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이 저에게 풍삼초척기를 배우셨으면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잖아요. 그럼 그 진리 안에 뭘 하셔야 돼요? stay, 머물러야 된다고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자꾸 변형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안에 stay, 머무르셔야 돼요.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감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묵상과 기도에 시간을 못 낸다는 것은 제가 배드민턴 레슨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안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안 칠 수 있죠, 바쁘면.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뭐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아무도 안 하죠. 예배 안 온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레슨을 빠지면 누가 제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죠?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늘까요? 어떻게 예배를 안 나오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안 하는데 저절로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 수 있나요?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잘 아시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기꾼도요, 확신 있게 얘기하면 믿는다니까요? 그거 계속 듣고 있으면 믿어요, 여러분. 홈쇼핑의 그 심리학이 뭔지 아세요? 계속 듣고 있으면 믿고 사게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까지 가게 하는 게 홈쇼핑 하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온갖 거기에는 사실 거짓말도 있어요. 자, 완판 직전 뭐 이 가격은 이번만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온라인 들어가 보면 또 그 가게 똑같이 팔아요. 다음 날도. 그걸 알면 그거에 속지 않죠. 마찬가지 여러분, 진리를 알면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선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단이 하는 얘기가 그럴싸한 거죠. 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안식일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타락했다.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는 거다. 그거 봐라,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안식일은 하루 종일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 타락한 거다. 설득력 있죠? 그리고 안식교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유월절도 지키더라고요. 왜 그러면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도 드리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왜 그건 안 해? 그것까지 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 넘어가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안식일보다 주일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키고 안식도 우리도 밸런스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구약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시절은 아니다. 근데 이건 중요하죠. 여러분이 안식에 대한 훈련을 하고 계시면 이 안식교회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선명하게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똑같았어요.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에도 뭐가 들어와요? 자꾸 거짓된 교훈이 들어와요. 기독교 신앙을 자꾸 플라톤 철학과 믹스시켜서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들어옵니다. 이게 교묘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에 보면 뭐 영의 사람은 뭐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건 다 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잘 봐야 되는 게 죄가 되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배고파서 밥 먹는 거 육신의 정욕을 따른 거니까 죄인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지. 근데 이 영지주의 신학은 플라톤의 이원론과 결합되면서 교회 안에 그런 걸 금식하는 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래서 수도원 영성으로 막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새끼 다 먹어야 되는, 난 돼지같이 살고 있구나.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고,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시지 않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율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준을 만듭니다. 이게 세상과 똑같은 게 자꾸 단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뭔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뭐 요 정도? 요런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오거든요, 세상의 방식이. 그러니까 섬김은 내려가야 되는 건데 자꾸 교회에서도 섬김은 올라가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하는 말? 집사, 안수집사, 장로, 서리, 뭐 잡로,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계급화되어 있지 섬김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서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라. 악한 자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대요. 이 성경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신약이 정리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만으로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영어로 through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믿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제가 여러분한테 신뢰로 바꿔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신뢰로 바꿔보세요. 그럼 메시아 예수를 신뢰하는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메시아로 내가 신뢰해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거기서 준대요. 뭐가요? 성경이.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뭘로 믿어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성경을 믿으셨나요? 예수님 때도 신약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수님도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죠? 그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셨죠? 네. 그러면 성경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예수님도 성경을 믿었어? 그럼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따라가나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믿은 방식으로 우리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 어디서 찾으세요? 인터넷 검색? 상담? 챗 GPT. 그죠? 요즘은 그냥 거기다 물어보면 막 쫙 알려줘.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챗 GPT 봐. 여러분 이 위험성이 거기 있어요. 사실 성경을 안 봐요. 갈수록 사단은 성경을 안 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설교자들도 챗 GPT를 활용한 설교.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전수에 관련된 설교안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만든다니까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만들어줘요. 네. 이렇게 의심받을까봐 챗 GPT를 못 쓰겠네요. 네. 제가 이렇게 넣어봤는데, 저보다 아직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얘가 더 발달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얘가 구성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수준이 아직 안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영감이 없어요. 지식을 전달하는 건 여러분 이제 설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제가 강의하는 건요, 영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로 제가 설교를 지금 아까 잭스키스 시절부터 했다니까요? 그럼 9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죠? 2000년대 초반. 벌써 24년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제가 했었던 설교와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같냐고요. 같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20년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제가 배드민턴을 20년 전부터 쳤어요. 근데 지금도 치고 있다고 해보세요. 구력이 20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수준이 똑같다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예슬자매 지금 교사 경력이 얼마예요? 임용 1년차 때와 15년 된 지금하고 똑같나요? 교사로서의 유능함이? 그럴 수 없죠. 헤어 몇 년 되셨죠? 네. 24년. 네, 네. 그럼 24년 전에 헤어 할 때랑 지금 헤어 하는 게 똑같나요? 그럴 수 있나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자기를 성찰해 보세요. 신앙생활 성경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언제부터 설교 들으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의 경력보다 더 오래되셨죠? 네. 근데 어떠세요? 지금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떠세요? 20년 전에 설교 들을 때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변화가 있나요? 대부분의 혹시 변화가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부터 아닌가요? 네. 그럼 그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제 남동생의 고민이 그거였다니까요. 대학교 때부터 성경을 큐티를 시작했는데 지금 구역장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도 자기 큐티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했는데 대학 졸업한 지 30년 다 돼가는데. 그럼 여러분 성경 보는 능력이 지금 여러분 늘어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니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집을 정리하다가 저희 집 그 식탁에 있는 수많은 각종 영양제를 봤습니다. 네.
남자들에게 필요한 그 전립선 소팔메토가 2병이나 있더라고요. 네. 있으면 뭐합니까? 안 먹는데. 그리고 어떤 많은 영양제들은 제가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서 다 버렸어요. 마치 제가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 바이블 프로젝트 이런 거 이미 다 개발돼서 있어. 근데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여러분, 아니 뭐 그건 둘째치고 큐티를 해요, 안 해요? 매일. 여러분한테 제가 풍삼초 하면 풍삼초 하면서 텐텐텐 얘기했죠. 텐텐텐 하세요? 원원원이라도 하세요? 네. 지로. 아니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늡니까, 실력이. 네. 하루에 11조는, 시간에 11조는커녕 여러분이 활동하는 시간이 10시간이면 1시간은 11조를 내서 해야 한다는 건데, 그거는 고사하고 30분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안 쓴다면 어떻게 저절로 신앙이 발전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답보 상태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는 하시면서 성경은 안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성경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요, 여러분한테.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디모데한테 전수하고 있잖아요. 이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너도 뭘 하라고요? 이거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알려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꾸 저한테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하나님 뜻이 뭔가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그런 거 다 알면 자리 깔아야죠. 네, 복채 받고 기도원 차려야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시라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지혜를 직접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좋지 않나요? 굳이 남을 통해서 들으셔야겠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남이 해주면 기분 나빠요. 그죠? 남이 지적하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잘 들으실 수 있나요? 제가 쓴소리 해도 잘 들으실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 제가 배드민턴 코치만 못해요. 코치가 가끔 저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아, 오른발요, 오른발. 막 해서 짜증을 내. 그거 나도 아는데 안 된다고요. 발이 다 안 떨어진다고. 체력이 안 되니까. 어깨 힘 빼시라고요. 막. 근데 왜요? 어깨에 힘을 빼 안 다치거든요. 힘이 들어가면 엘보가 와요. 자세가 틀어지면 몸이 망가진다고요. 그죠? 네, 제가 지난번에 양궁을 해보니까 자세가 틀어지면 화살 줄이 저를 때려요. 그 여기 피멍 들어요, 여러분. 그 줄 한번 맞으면. 그래서 여기 보호대 차는 거예요, 선수들도. 가슴에도 차는 이유가 가슴 맞아요. 네. 그쵸? 여러분 양궁 보셨죠? 선수들 여기다 무슨 그물망 같은 거 뭐 하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여기다 보호대를 차요. 근데 줄 한 번 튕기면 여기 피멍 들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코치가 자세가 틀어졌을 때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누굴 위해서? 네, 저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막 무시해요, 계속?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안타깝게, 육체는 한 번만 맞아도 아파서 제가 코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영혼은요, 피멍이 들고 거기가 망가져도 못 느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요, 계속.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성경이 뭐라고 나왔어요? 양심이 돌처럼 딱딱해. 화인 맞았다. 이게 뭐예요? 화인이 그거잖아요. 불 지져가지고 여기에 신경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센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련회나 와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은 슬슬 온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삶아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아, 뜨거 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이거 세상의 지혜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네. 그걸 분별해내실 수 있냐고요.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치의 역할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격적인 거는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걸 이렇게 인격적인 거를 이렇게 악용하시면,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인격적인 걸 아이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죠? 인격적으로만 대해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귀여워.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뭘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17절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16절도 읽어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신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래요. 믿으세요? 다 아멘이시죠? 네, 그럼 왜 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게 폰만 있는 거죠. 네, 실력이 생기려면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라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수준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우리 이번 주에 디모데전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디모데전서를 읽는데 이런 거 되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처럼 보다가 왜 여자들만 이렇게 했습니까? 남자들은 거짓 교사들한테 욕을 안 당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읽으시니까 질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네, 우리가 이거를 폼으로 달고 있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저는 가르치고 전수하는 수준까지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않으시려면 겸손해지셔야 돼요. 다 아는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지려면 제가 제일 교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디모데후서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읽어봤을까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볼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못 보던 게 보이거든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생물 선생님 어떠세요? 생물을 이제 마스터하셨나요? 아니 지금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도. 네.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거죠. 생명과학. 네, 생물 옛날 표현. 네, 저의 연식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 교훈과 성경에는 여러분 여기 4가지가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교훈이요. 가르침을 주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책망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깨달을 때 있잖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에게 항상 위로와 격려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전과 책망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발전합니다. 사람이. 제가 자세가 틀렸을 때 얘기를 해주는 코치가 좋은 코치지 자세가 틀렸는데도 내버려 두면 누가 망가지면 제가 망가지면 그건 나쁜 코치죠. 예, 성경은 여러분의 책망을 합니다. 가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을 어떤 타겟을 두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저 얘기는 나를 두고 한 얘기 아니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설교해서 뭘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느끼셨을 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건 내 얘기구나.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나오죠. 받으면 된다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내 말로 듣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너희가 진짜 복되다. 잘하였도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라면 책망의 말씀이라도 그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겸손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물리치죠. 사단이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럼 발전을 못합니다. 그 다음 또 3번째 뭐요? 바르게 해줘요. 우리를 바르게. 여러분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즘 차는 이렇게 차선까지 인식해서 바르게 가게 해준다면서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에서 의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righteousness, 정의, 의로움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뜻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뜻 의자도 있죠. 정의할 때 의자도 있지만 의로울 의자도 있지만 뜻 의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줘요? 유능하게 해줘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유능,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일을 하고도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잘할 수 있게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힘드신 거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런 양심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힘드신지 아세요?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밸런스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전에 배운 신학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게 교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물을 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잘못된 자세로 계속 배드민턴 치셨으면 빨리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레슨을 한 번도 안 받고 배드민턴 칠 때 항상 여기가 아팠어요, 팔꿈치가. 그래서 여기다가 보호대 차고 쳤어요. 칠 때마다 더 심해지니까. 근데 지금 레슨 받고 나서는 제가 여기 보호대 안 차요. 근데 안 아파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자세가 잘못됐구나. 라켓 잡는 것부터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받아들였으니까 이 통증이 없어진 거지. 제가 이걸 안 받아들이면 계속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럼 저는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죠. 마찬가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갖고 계시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망가집니다, 사람이. 가스라이팅이 잘못되어 있으면 성경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망가져요. 그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더 보람이 없고 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쁨이 없고 막 힘들고 그런데 거기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이다.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 믿음이라고 했는데 의는 어디 있고 평강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은 또 어디 간 거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 고난을 뭐 억지로 기뻐하라고 얘기한다고 어제 아침에 그랬잖아요. 아니 고난을 어떻게 기뻐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하나님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예. 자, 여기는 1, 2절에는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이제 다 같이 해봅시다. 1, 2절에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이제 잘 찾으시네요. 사실은 이 문장에서 여기서 끝입니다. 그 뒤에는 부연 설명한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뭘 가르치라고?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라. 그게 이끔이로서 할 일이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얼마나 장엄하게 얘기합니까? 먼저 첫 번째 누구 앞에서? 하나님. 바울이 제일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산 사람들 앞에서 또 죽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다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나타나심은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를 두고,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두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엄숙히 명령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조법은 다 동원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두고, 우리는 가장 큰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세요? 너 엄마 아빠 걸 수 있어? 너 목숨 걸 수 있어? 전 재산 걸 수 있어 이제?
내가 전 재산을 걸고 얘기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참 슬프죠. 이게 얼마나 자본주의에 물을 우리가 물들었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야 와닿는다니.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거는 내 목숨 다 걸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거 엄숙하게 얘기한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디모데야 너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진리를 가르쳐라. 그거 네가 할 일이다 이게. 따르미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자기가 죽기 직전에 해주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근데 이게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옛날에 이 구절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통 설교를 했냐면 전도하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를 쭉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전도하라는 얘기인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게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뭘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치라고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죠.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 성경의 맥락이 그렇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뭡니까? 꾸준히 힘쓰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항상 하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걸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끝까지 참고 가르치래요. 왜? 뭘 참아야 됩니까? 네. 애들 가르쳐 보셨죠? 네. 네. 제자를 삼는다는 게요. 인내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할 때까지 가르치려면 인내가 없이는 안 돼요. 네. 끝까지 참고 가르쳐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대들어요. 지금 디모데한테 걔 대든다고요. 거짓된 가르침을 어디서 잔뜩 배워와가지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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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를 어떻게 해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시고 꾸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해야 되고 때로는 따르미에게 책망도 해야 되고 경계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요. 경계라는 단어 우리 잘 안 쓰죠. 이게 경고죠. 경계 근무 이런 표현 쓰죠. 군대에서. 네, 보초 쓰는 걸 얘기합니다.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따르미들한테 그런 얘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네 인생이 망가져. 책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여러분 제로 안 됩니다. 빵빵빵 안 돼요. 텐텐텐은 첫걸음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초보자들한테 하는 거라고. 신앙생활 이게 걸음마 뛰는 애들 단계에서 하는 게 텐텐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지금 10년 했는데 아직도 텐텐텐을 하라고 제가 얘기해야 된다는 건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네, 여러분 정도 됐으면 뭐 떠리 이렇게 60 뭐 이렇게. 언제까지 배드민턴을 치라고 해서 치실 거냐고요. 영적 청년이 된다는 건 이제 내가 말씀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는 법을 맛을 봐가지고 더 이상 이제 누가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맞아 이게 나에게 유익하구나. 성경에서 힘을 얻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이런 걸 경험하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제가 바빠서 못 치러 가는 거지 배드민턴의 재미를 느끼고 실력이 점점 늘면 재밌죠. 대원 형제는 클럽도 들어갔잖아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아니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재미를 느끼시면요 남들에게 안전할 수 없고요 제자를 삼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와 성경을 성경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근데 그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도대체 가르쳤는지 성경은 진짜 2000년 전에 고리타분한 책, 목사님들이나 읽는 책, 신학책, 어려운 책, 재미없는 책, 읽어도 알 수 없는 책. 우리
평신도 나부랭이가 성경을 읽어봐야 뭘 알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진짜 암처럼 퍼져 있어요. 거짓된 왜곡된 교훈들, 그런 가르침들. 정말 자기를 반성을 해보면 진짜 목사님들 성경을 연구를 안 하니 성도들도 안 하고 오죽하면 챗GPT의 힘을 빌려서 설교 준비를 합니까? 지식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성은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챗GPT에서 영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AI 영성이 나오나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경계하는 관계까지 가면 저는 이 따름이와 이끔이의 관계가 진짜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했을 때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고,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얘기하시는 거야. 목사님 오죽하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런 관계가 된 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이끔이와 따름이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삐져요.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자기나 잘 살지. 이런 얘기가 속에서 나오면 아직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처음엔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실 처음엔 제가 책망도 잘 안 해요. 제가 책망을 안 한다는 건 그만큼 관계가 안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책망을 했는데 튕겨져 나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성도들의 이야기 귀하고 고맙다고 생각해요. 나이를 먹을수록요, 저한테 피드백 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비난 말고, 또는 뭐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피드백을 슈퍼바이저들이 하는 거지, 그죠? 체리가 저한테 피드백 해주면 그게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동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올라오셔야 돼요. 그게 저에게도 유익합니다. 가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몇몇이 이게 말씀 묵상을 나눌 때 어떤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줄 때 저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아요. 아까 오전에도 나눔하면서 제가 생각 못한 거를 아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눔하면서 좀 배웠어요.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개인 공동체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나누니까 배우잖아요, 서로. 저도 배운다니까요, 여러분한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셔서 여러분이 따르미들에게 사실 책망과 권면과 경계를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남의 눈에 들보를 뺄 수 있습니다. 남의 거는 잘 보이거든요. 네. 지금도 권면을 하실 수 있죠. 지금도 책망하실 말들은 많잖아요, 서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 근데 왜 그게 안 먹혀요? 내 눈에 들보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성찰, 나눔, 반복. 그러면 실력이 늡니다.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에 무슨 얘기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힘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자,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성경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세에 어려운 시기가 올 거다 하면서 쭉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여기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not A. but B는 뭐예요? 누구 귀를? 본인들의 자기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뭐에 맞춰서? 욕심에 맞춰서 뭘 정해요? 스승을 정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이 딱 그런 시절이에요. 딱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유튜버들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편중돼요, 자꾸. 그리고 강화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밸런스를 자꾸 잃어버리는 시대. 지금 너무 심각할 정도로 사회가 서로 분열되고 자기 생각만 점점 더 강화되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걸 더 강화해서 밸런스를 자꾸 잃게 만드는 거 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객관적이야.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거 여러분 그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객관적일 수 없어요. 다 주관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밸런스를 잡으려고. 그러려면 나눠보시면 알아요. 솔직하게. 한국교회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제가 볼 때 일단 창조진화 문제에 있어서도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대화를 하려고 안 해요. 양쪽이 서로. 네. 여러분 어떠세요?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좀 아세요?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아세요? 네.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유신진화론 분명히 하나님을 여기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진화의 진짜만 나와도 뭐라고요? 이단인 거예요. 거기는 안 돼. 얘는 대화가 불가능해. 얘네들은 아니거든. 여기 다 성경 믿고 여기도 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다 믿는데 대화를 안 한다고요.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무너질 거라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 믿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찾는 이들과 대화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자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네. 여러분이 내가 사자를 보호해 줄게. 이게 맞아요? 아니죠. 그런데 마치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진리가 무너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진리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반대죠. 기독교의 진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는 이들과 대화해서 좀 양보하고 찾는 이들의 논리에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졌다고 해서 기독교가 패배한 건 아닙니다. 이 말 이해하세요? 옛날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변증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오버를 하게 돼요. 마치 내가 지면 기독교가 다 지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진다고 기독교의 진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떤 걸 추구하냐면 이거 2000년 전부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의 귀를?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걸 알고 악마들이 이걸 알고 계속 사람들의 욕심에 맞게 기독교를 변질시킨다. 그러면서 성공주의 복음이나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나 이런 왜곡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뭘 들어요? 꾸민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진짜는 안 중요해. 요즘은 뭐가 중요해?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요즘은 제가 볼 땐 재밌어야 돼. 재밌으면 봐요. 정주행을 막 해요. 네, 그죠? 헌신하시잖아요. 철야 정주행도 가능하잖아요. 철야 기도는 안 돼도 왜요? 여러분 진리는 때로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지만요. 진리는 여러분을 책망하기도 하고요. 진리는 여러분을 경고하기도 하고요.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리에는 중독이 안 됩니다. 저는 큐티에 중독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기도에 중독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있던데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땐 잘못된 기도예요. 자기 기도한 거예요. 자기 의로.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제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그럼 자 이렇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기도가 끝나죠. 끝나잖아요. 대화가. 보세요. 근데 기도에 중독됐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요. 저 사실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라고. 아니 저 이거 고민이 있는데요. 주님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주여 제 고민을 풀어주십시오. 밤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고민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보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국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막 얘기하고 그럼 몇 시간을 채워요 기도로. 이거 기도에 중독된 거예요 이거. 근데 기도가 제대로 되면요. 제가 보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주님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만해야죠. 그렇죠?
근데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대화하는데. 보미가 저한테, 현철이가 막 이런 게 문제고요. 막 이걸 위해서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내가 현철이 만나볼게. 현철이는요, 이게 문제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기도에 중독된 사람들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뭐 벌레만 또 못한 인간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잖아, 다. 그러면서 뭘 느껴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거기서. 그리고 해소됐대, 스트레스가. 그게 기도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요, 여러분, 공연장 콘서트 가서도 하는 거예요. 막 함성 지르고 막 떼창 부르고 하면 해소돼요, 여러분. 그런 효과인 거예요. 밤에 가가지고 밤에 안디옥 교회 지하실 가서 막 주여 1시간 동안 하면 속이 후련해. 그거는 중독된 거예요, 그거에. 저희가 하려는 기도는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걸 듣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요. 얘기를 하셨으면 그럼 주님은 나한테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실 때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에 즐거운 얘기만 하실까요? 여러분이 욕심 부리는 거를 맞춰주실까요? 주님이?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진리의 수호자이신데, 여러분이 주님께 맞춰야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맞춘다고요? 그러니 기도에 중독이 되겠어요? 안 되죠.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중독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뭐 20년 동안 설교하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힘들어요. 물론 은혜는 있죠. 네. 근데 정말 이게 신기한 게 사단의 방해가 있고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이게 그런 쾌락을 주는 즐거움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중독이 안 돼요. 여러분 수련회 오실 때마다 어떠세요? 영적인 싸움이 없으세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수련회 한두 번 가보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방해도 더 커집니다. 이게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은 중독이 안 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매주 예배 나오는 게 힘든 거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약 같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옛날에 막 경배와 찬양 집회하면 약간 마약성 있는 거예요. 갔다 오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의 예배인지 마약 같은 예배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삶이 변하는가를 보면 돼요. 성품이 변하는가. 열매가 안 나타나면요, 그거는 그냥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자꾸 남들한테 막 가르치고 자기는 안 변해요. 그런 사람들 머리만 커지는 성경 공부. 그건요, 성경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판단받을 거다.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녀요? 남의 눈에 막 들보를 막 얘기하고 다녀요? 아니죠. 제대로 성경 공부 쓰면 내 눈에 티끌을 찾으려고 하겠죠. 하나님, 저의 삶에 제가 가진 티끌은 뭡니까? 저는 뭐가 달라져야 되나요? 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게 제대로 성경 공부한 거지. 머리만 커지는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해라.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요?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아내들아 하고 얘기한 거지 남편들아 하고 얘기한 겁니까? 적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남편들은 남편들아 하고 한 얘기를 적용을 해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거지. 아내들은 아내들아 하고 한 얘기를 자기한테 적용해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들한테 복종하는 게 쉽냐고요? 쉬워요? 여기에 물어봐요? 쉽냐고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해라. 그게 전제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공부했는데 어떻게 성경에 봐라.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잘못한 거죠. 그건. 진리보다 꾸며진 이야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재밌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 딱딱하죠.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네, 진리에는 이런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를 알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일어날 건데 지금 그런 때죠. 그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절 5절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그렇지만 자, 디모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네, 이거 하나씩 다 중요한 말. 성경이 되게 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라. 저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 뜨거 하고 빠져나올 수 있게.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살지 마십시오. 정신줄 놓으면 휩쓸려 갑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두 번째는 고난을 참으십시오. 어떤 고난? 네, 고난의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자기가 자초한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진리를 살아내려고 하면서 받는 고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참으란 고난은 뭐예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 그 감옥 가 있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그러니까 디모데도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바울도 돌팔매질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매를 맞아가지고 그죠?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옛날엔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39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때린 거죠. 죽기 직전까지. 근데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거 구분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스스로 자초한 고난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을러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고난이죠,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면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상급이 있다. 또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네,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로 번역돼가지고 이제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해석되기 좋은데 여기서 전도자의 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원래 아니 우리 뭐의 전도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배드민턴의 전도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자의 일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뭘 하라고 했죠? 말씀을 가르쳐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성경을 여러분이 잘 다룰 수 있어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은 원죄라고요. 이걸 전달할 때는 우리가 요리를 해서 찾는 이들이 먹을 수 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서 묵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돼야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어때요? 그 교육 과정에 있는 오늘 학습 수업 계획서 쓸 때 막 목표, 그다음에 그 내용 이런 게 여러분이 다 소화가 된 내용을 가르치는 거랑 이게 소화가 안 됐어. 그걸 가르칠 때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신감 없고, 전체 맥락을 몰라도 네, 전체 맥락을 잘 이해가 안 되고 버벅대고. 네. 영화. 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능해질 수 있나요? 자기 걸로 내면화 시킬 수 있나요? 그렇게 계속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면 외우세요. 어느 순간 자기께 되는 때가 있나요? 네. 내용의 여부에 따라서 쉬운 건 빨리 될 거고 어려운 내용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께 되면 그때 뭐가 돼요? 전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사시려면 지금 어느 단계쯤 와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이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어떠세요? 66권 중에 한 권 정도는 좀 마스터 하셨나요? 왜 주의 이름을? 네. 네, 한 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몇 개 정도는 좀.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이번에 공부했잖아요. 네. 여러분 중에 혹시 감동이 있으시면 복습하십시오. 이것도 제가 여기서 다룬 거는 1단계 정도 다룬 겁니다. 여러분은 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1단계라고요? 네, 20년 했다니까요, 저 이거. 네. 물론 제가 언뜻 한 말들 중에는 2단계, 3단계 얘기도 들어가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하고 있는 건 그냥 고작 문단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문단 제목 붙인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제 PBS 훈련할 때 여러분 제목 그런 식으로 붙이면 다 혼납니다. 지금 제목으로 제대로 붙인 거 아까
누구지? 현철이처럼 해야 돼요. 네, 문장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국어 시간에 문단 나누기 하는데 문단 제목을 문장으로 하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문단의 제목을 정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소화가 돼야 돼요 문단의 내용이.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돼야 제대로 제목을 붙입니다. 저는 지금 디모데후서 전체를 지금 4개로 나눴잖아요.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오늘 저녁, 내일 주일 설교까지. 그래서 전수라는 주제 속에 디모데후서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전수자가 알아야 될 거, 전수자의 정체성. 근데 오늘 아침에 한 건 전수할 때 방해가 되는 것들, 거짓 교훈. 그다음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건 전수자가 알아야 될 핵심, 건전한 교훈. 내일 할 건 전수자의 마지막 열매, 의의 면류관. 이렇게 하면 전수라는 관점에서 디모데후서를 제가 문단을 재구성한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전수자는 누구인가? 그럼 전수할 때 방해물은 뭔가? 전수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수자가 마지막 인생에 얻게 된 열매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제목이 일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네. 한 20년 하시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니까 신앙을 전수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단계 더 자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는 형제자매들도 많았고요. 더 깊은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연습을 많이 하셔서 올라오셔야 돼요. 제가 깊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면 진도를 나갈 수는 없죠. 그죠? 아니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사칙연산이 안 되는 애한테 미분적분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1차 함수 안 되는데 2차 함수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가 요즘 우리 딸 수학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여러분이 하시려면 전도자로서의 준비가 되셔야 된다. 여기서는 복음 전도를, 물론 복음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라.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러면 디모데의 직무는 뭘까요? 네, 우리 앞으로 가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것 중에 바울이 디모데의 직무로 얘기한 게 뭘까? 2장이 네. 2절에 2장 2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시 그리하며. 네. 오. 박수. 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바울이 그동안 바울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을 찾아서 전수하십시오. 이게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고, 디모데는 이 바톤을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직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이게 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직무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여러분의 제자로 여러분이 저에게서 들은 것을 전수하십시오. 아니 목사님만 하세요. 그러면 제 다음 세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마 어떤 분들은 뭐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인격적이어서 강요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돈도 버시고 그 다음에 아이도 잘 키우시고 여러분이 자기 사랑도 잘 하시고 건강도 잘 유지하시되 플러스 그것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사실 그냥 찾는 이들과 다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은 그런 거를 그냥 짐승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요. 짐승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짐승도 그냥 먹고 그냥 자기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뭐는 못하냐면 특별 계시를 전수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찾는 이들과 다른 건 뭐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과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전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여러분도 누리시고 여러분만 누리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적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최소한 한 영혼은 있다. 믿으십니까?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한 영혼에게만 전수하셔도 그게 여러분의 자식이든 배우자든 아니면 어떤 이웃이든 전수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있을 거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디모데 밑에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바울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자, 바울 밑에 디모데 말고도 좀 있겠죠? 네. 디모데 말고도 바울 밑에 쭉 있어요. 디도도 있고, 뭐, 여기 오네시모도 오늘 성경에 나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밑에, 디모데 밑에 또 누가 있어요? 에베소 공동체 안에 믿음직한 사람들. 에베소 교회 안에. 그 믿음직한 사람들 밑에 또 누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그 또 다른 사람들 밑에 또 다른 사람들. 그 밑에 또 다른 사람들 쭉 해서 미국 선교사. 우리 지훈이 형제가 거기 기독교 박물관에 있을 때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수됐고 그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은 그분들도 한 게 뭐예요? 전수잖아요, 전수 결국.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이게 바톤이 이어져 왔잖아요. 그럼 우리의 직무는 뭡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잘 하시면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남아야 돼요? 네, 여러분에게 이걸 전수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계보가 이어지죠.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계보 쫙 보여주시는데 임지훈 밑에서 끊어졌어. 네. 이 말을 해도 실족하지 않을 사람 예로 든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겠죠. 다 구원 받을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 갈 건데 하나님 나라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전수의 계보도를 보는데 내 밑에 없어. 저는 그것도 속상할 것 같아. 제가 여러분에게 전수했는데 여러분 밑에 없어. 그럼 저는 전수를 잘못한 것 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가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믿음직한 사람이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전수한 게 아니죠. 뭘 꿈꾸고 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 지금 4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살아생전에 뭘 보시길 원하냐면 여러분이 전수한 사람이 또 다른 따르미를 전수하는 것까지는 최소한 보고 죽으셔야죠. 바울도 자식이 없었어. 네, 바울도 자식이 없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유익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전수하려면 여러분 시간 들어가고 여러분 돈 들어가고 여러분 에너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들어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분 혹시 저한테 뭘 주시나요? 여러분이 전수하면 거기서 저한테 막 뭐가 올라오나요? 저한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거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성장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도 한 사람의 전수자, 믿음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죠?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애쓰셨던 그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전수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레이더를 켜고 사셔야 된다고요. 언제 여러분에게 그 따르미가 나타날지 몰라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뽕삼초를 50명 넘게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한 숫자에 비해서 이 정도 남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입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이게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안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우린 팀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개인주의가 우리가 팽배한 시대라서 이건 내 전수자야? 내 따름이야?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제 영향만 받으셨습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그 중에 저도 한 명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지만 뭐를 해야 된다고? 전수하는 일은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셔야 된다고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뭘 배워야 될지, 뭘 보완해야 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못해도 돼요. 네, 허세를 버리십시오. 폼생 폼사 아닙니다. 우린 진리의 진생진사,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큐티를 못 하시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텐텐텐이 안 되, 뭐 빵빵빵인데 텐텐텐부터 해야지. 되면 하시고 안 되시면 원원원부터 하세요. 좀 되면 쓰리 파이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아니요, 냉정하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빵빵빵인데 갑자기 텐텐텐 쉽지 않아요. 그냥 잠시 쉬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게 목표를 정해서 해보십시오. 해보고 내가 텐텐텐을 해봤는데 텐텐텐은 아직 안 되지만 5는 된다. 5는 된다. 5분씩은 되겠다. 10분씩 안 되면 5분씩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엔 말씀 읽고 점심엔 기도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좀 리플렉션 해보고 그 방식은 여러분에게 맞게 하십시오. 운전하면서 설교를 다시 듣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듣는다거나 바쁘면 누워서 잠들 때 주여라도 한번 외치고 주무신다거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전수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서 애쓰고 분투하며 살아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했는데 디모데 시절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던 때가 저는 한 번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지금은 우리의 욕심이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 시간 가지고 싶고 쉬지 못하고. 여러분, 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 아세요? 그것도 헌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식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십니다. 큐티하는 시간 못 내세요. 여러분, 그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고 믿지 못하시면 절제를 못 하십니다. 시간의 절제, 욕심의 절제.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계시죠,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이 큐티 안 하실 때도 늘 함께하고 계셨어요. 빵빵빵으로 살 때도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을 바람맞히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에서는 주님은 늘 거실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 그분은 항상 그 시간에 나와 계십니다. 바쁜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